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8편 29절 35절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겠는데요. 제가 29절을 읽고 35절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노도화를 당기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또 주께서 주께서 주의 주의 구원하는 구원하는 방패를 방패를 내게 내게 주시며 주시며 주의 주의 오른손이 오른손이 나를 나를 붙들고 붙들고 주의 주의 온유함이 온유함이 나를 나를 크게 크게 하셨나이다. 하셨나이다. 아멘.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 많으신 우리 예배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누구보다 주님께서 이 예배와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주님이 예비한 귀한 말씀, 주님의 신령한 은혜가 온전히 주어지는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부족한 자 섰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주여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께 온전히 의탁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력을 잃은 한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세 아들 중에 누가 가장 효자인지 확인해 보고자 했습니다. 각 세 아들은 어머니께 최고의 선물을 준비를 했습니다. 큰 아들은 방이 15개나 있는 큰 집을 사드리고자 했습니다. 둘째 아들은 최고급 벤츠 승용차와 운전수를 어머니에게 보내기로 하였습니다. 막내 아들은 15년 동안 훈련시킨 성경책을 모두 외우는 앵무새를 선물로 보내려고 했습니다. 이 앵무새는 15년 동안 얼마나 훈련을 잘 받았는지 성경책을 구절만 얘기하면은 바로 그 구절을 외우는 아주 신기한 앵무새였습니다. 15년 동안 아들은 이 어머니를 위해 이 앵무새를 훈련시키려고 아주 고생을 했습니다. 마침내 어버이날이 됐습니다. 근데 어머니는 큰아들과 둘째 아들의 선물을 모두 거절하였습니다. 어머니는 나는 기력도 없고 식구도 없는데 방 15개나 있는 집은 무슨 소용이냐, 이 관리하기가 너무 힘들다 거절하셨습니다. 또한 운전도 못하는데 벤츠는 필요 없다, 운전수도 부담스러워. 그리고 어머니는 막내 아들의 선물이 가장 마음에 들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며칠 후 아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네가 보낸 닭은 정말 맛있었다. 잘 잡아 먹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시죠? 안 가시는 분이 있는 것 같은데. 앵무새를 잘 안 보이시니까 닭인 줄 알고 맛있게 잘 드셨다는 것입니다. 예. 아무리 좋은 선물이라도 부모님의 상황과 사정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결코 좋은 선물일 수가 없죠. 이것은
자녀를 향한 부모님의 사랑도 마찬가지다. 예, 나이 드신 부모가 자녀에게 무시당하는 이유 첫 번째가 돈이 아니랍니다. 예, 나이 들면 자식한테 존중받기를 누구나 다 원하겠죠. 그럼 진짜 이유는 뭘까요? 예, 가난은 3위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그래서 부모님을 존중하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가 가난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이유가 뭘까요? 과한 통제. 성인 자녀에게 일일이 간섭하는 것입니다. 아,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인데, 하지만 그 잔소리들이 자식한테는 자식을 믿지 못하는, 안타까워하는, 아직도 자식을 믿지 못하는 걸로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1위는 진짜 뭘까요? 1위는 부모님의 자기 삶의 부재. 취미도 없고 친구도 없고 목표도 없을 때, 오직 하루의 중심이 오직 자식에게만 있을 때, 그럴 때 자식은 부모를 존경의 대상으로 느끼기보다는 부담으로 느끼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이거 내 얘긴데 라고 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존중은 의존하고 있을 때는 주어지지 않는다. 단단한 존재일 때, 나이가 많이 들으셨어도 부모님이 단단한 존재일 때, 자기 나름대로 단단한 삶을 살아가실 때에 존중과 존경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나이가 드셔도 여러분의 삶을 단단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수요일 날 오전 또 토요일 날 오전 많은 분들이 오셔서 열심히 기도하시면서 이야기도 나누고 삶도 나누고 즐겁게 맛있는 것도 드시고 얼마나 멋진 모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당당하게 살아갈 때에 여러분도 행복하고 또 자녀들도 우리 엄마 아빠 너무 멋지게 멋있게 행복하게 살아가신다라고 느낄 줄 믿습니다. 우리 열심히 모입시다. 네. 우리는 현재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인생을 다시 만들어 빚어 창조하는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바울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그 감옥에 갇혀 있다가 은혜에 힘입어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절망의 자리에서 은혜로 말미암아 생명의 자리로 살아났습니다. 지난주 롯은 가장 결핍된 그 인생에서 은혜로 말미암아 가장 풍성한, 과거는 결핍이었을지 몰라도 현재와 미래가 너무나 풍성한 인생으로 옮겨졌습니다. 오늘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다윗을 통해서 은혜는 어떻게 우리를 승리의 삶으로, 승리의 사람으로 창조하는지 그것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윗이 우리 신앙생활에 은혜로 승리하는 삶의 모델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윗은요, 원래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스스로 완벽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승리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다윗은요, 실수도 많이 했고 죄도 지었고요, 넘어졌고 도망 다녔고 배신당했고 고난이 많았고 연약함도 많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뭐라 불러주셨는지 아세요? 따라해 보세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 네, 그렇게 불렀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많이 누리려 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느껴지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힘입어 넘어져도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고, 실수해도 하나님을 다시 붙잡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기에 그의 승리는 완벽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는 그 태도에서 흘러나왔기 때문에 바로 우리 신앙생활 승리의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승리는요, 선택이 아닙니다. 선택이 아니라 우리 신앙인의 정체성이, 요한 사도는 신앙의 단계를 아기가 있고, 그 다음에 어린이가 있고, 청년이 있고, 아비로 이렇게 간다. 모든 신앙은 이 단계를 거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느 단계에 있습니까? 아기 수준입니까? 어린이 수준입니까? 청년입니까? 아비입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오래 신앙생활 했느냐와 상관없이 이 기준으로 여러분의 신앙의 단계를 나눌 수가 있어요. 아기는 뭐냐? 아기는 하나님을 그냥 구원자로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국행 티켓 주시는 분으로만 아는 거예요. 이게 아기예요. 어린이는 뭐냐? 어린이는 최소한 아버지는, 우리 하나님은 내 아빠야. 내가 필요한 기도하면 필요를 들어주셔. 여기까지는 어린이에요. 청년이 되려면 어떻게? 청년, 우리 요한일서 2장 13절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름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아멘. 잠깐 놔두세요. 청년들의 특징은 뭐예요? 악한 자를 이긴다. 악한 자를 이긴다는 것입니다. 왜 이 승리가 우리의 정체성이냐? 첫 번째, 우리의 적이 실제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 진공 상태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든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의 삶을 갉아먹고 나의 자녀들을 파괴시키려고 하는 그 악한 대적과 싸우고 있는 상황이다. 여러분, 전쟁을 했는데 승리를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승리 안 하면 지는 겁니다. 지면 어떻게 돼요? 다 뺏겨요. 승리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고요. 승리를 안 하면 모든 걸 다 뺏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지금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절망스럽고 희망이 없고 기쁘지 않느냐? 어쩌면 그 가장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이 싸움을 경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 됐지? 나도 말씀 열심히 보고 있잖아. 예배는 꼭 빠지고 있지 않잖아. 아니요. 승리할 때까지 가야 돼요. 승리 안 하면 사탄이 분명히 여러분의 삶을 파괴하고 있다는 사실. 근데 하나님은 여기서 이길 것이다가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이기었음이라. 과거로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미 승리의 모든 조건을 다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내가 승리할 모든 조건을 다 이미 완성해 놓으셨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 구원하실 때 승리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승리는 어쩌다 주어지는 축복이 아니라 신앙인 하나님의 자녀가 반드시 실천하고 누리고 경험해 가야 할 정체성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 승리는
우리의 힘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다 이루신 그 은혜의 누림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승리는 언제 주어지느냐?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 있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생명받쳐 사랑하시는구나, 그러니 나는 우주보다 존귀한 존재지, 내 인생에는 위대하고 아름다운 계획이 있어, 이거를 계속 누리다 보면요, 승리의 태도가 생겨버립니다. 할렐루야. 여기서부터 승리의 태도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온다. 이게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 오늘 29절에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주를 의지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고 있는 신앙인 다윗 안에 나타나는 두 가지 승리의 태도를 발견합니다. 첫 번째, 따라해 보세요. 두려움 없이 직면하게 하신다. 직면하게 하신다. 네, 성경에 보면 내가 주를 의지하고 적군을 향해 달린다. 여기 달린다는 건 돌격한다는 거예요. 우리 영화에서 보면은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서 그 밑에 파는 데 딱 들어가 있다가 돌격하고 달려가죠. 예, 그러면 어떻게, 총알이 막 날라오니까 맞아서 죽을 수도 있어. 두려워 안 두려워요? 두렵죠. 두렵지만 달려갈 수 있는 거는 여기 뭐라 그랬어요? 내가 누구를 의지해? 주를 의지하고. 주를 의지할 때에 기꺼이 적을 향해서 돌격할 수 있는, 정면으로 직면할 수 있는 이런 용기가 솟아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세요? 예, 제가 우리 권사님들 얘기 들어보니까 처음에 서울 올 때는 토끼 같은 마누라로 왔는데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아주 용기가 막 생겨가지고 시댁하고도 막 싸우고 시댁도 그냥 막 바꿔버리고, 이런 용기가 어디서 났을까?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니까 성령이 막 느껴지고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가 응답되고 토끼에서 점점 호랑이로 바뀌어가는, 여러분이 느낀 거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느끼고 말씀 가운데 힘을 얻으면 어때요? 피하고 싶던 문제 어디 한번 해보자, 마주치기만 하면 떨리던 그 어려운 상황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만나기만 하면 떨리던 그 사람이 그래도 한번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지. 도망가고 싶던 그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 예,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이 나를 생명받쳐 사랑하신다는 게 오늘 느껴진다면 어차피 모든 게 다 하나님 건데, 그분이 내 편인데 내가 누굴 무서워해? 이런 마음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생겼죠. 이게 이거예요. 주를 의지할 때 총알이 막 날라와도 총알이 나한테 받으면 부서지겠지, 이런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런 생각 드시잖아. 실제로 하나님이 총알을 다 피해가게 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신 것을 경험하면서 점점 더 이 생각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바로 문제를 직면할 수 있는 용기가, 이 승리의 태도가 생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 따라해 보세요. 어려움에 도전하여 극복하게 하신다. 예, 그러니까 담을 뛰어넘는다는 것은 성벽을 넘는다는 뜻이에요. 넘을 수 없는 한계를 돌파한다. 여러분이 현재까지 할 수 없었던 나의 한계, 내 한계는 여기까지야.
이거는 도저히 내가 넘을 수 없어.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그 환경의 담, 능력의 담, 상황의 담, 인간의 담, 이 모든 담을 도전하여 극복하게 하는 힘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디서 이런 능력이 오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 그 은혜를 진정으로 체험하면, 그걸 체험한 진정한 신앙은 나를 가로막는 한계의 장벽을 외면하고 회피하고 도망가고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것을 반드시 뛰어넘기 위해 도전하고 마침내 그것을 뛰어넘는다는 사실입니다. 저는요, 고등학교 때 신문 배달해가지고 영어 공부를 전혀 못해서 영어가 제 삶의 가장 한계인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한 번에 미국에 보내셔서 10주 동안 미국 청년 18명과 함께 하면서, 저는 그때 하나님 미국에 왔으니 막 용기가 100배 막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여기 왔으니 하버드는 가봐야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비행기를 끊었는데 그 숙박비를 알아보니까 비행기가 300불이었는데 숙박비가 200불이에요. 4일 있어야 되는데 숙박비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차에 쳐서 갔어요. 갔는데 거기 하버드에 그 신학교가 있었어요. 신학교를 간 거예요. 그때 거기서 공부하고 오신 교수님이 있었어요. 제가 엄청 용기가 막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 사무실에 가가지고 그 교수님의 지도 교수님이 있냐고 물어봤어요. 은퇴하셔서 안 나온대. 그래서 전화번호 달라고 전화번호 바로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가지고 우리는 프로페서 벨을 굉장히 존경한다. 왜냐하면 당신 밑에서 공부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분이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알지도 못하는 한국에서 누가 와가 자기 막 칭찬하니까 내가 나가야 되는데 나가서 만나줘야 되는데 못 나가서 너무 미안하다 라고 전화를 끊었어. 전화 끊으니까 거기서 하버드 입학 설명서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해 보겠다. 예. 그러고서는 나왔는데 거기 옆에 보니까 그 종교 세계 종교 그 센터가 있는데 거기 방이 하나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 프로페서의 제자인데 여기 잠깐 있을 수 있느냐? 와이나. 그래서 바로 거기로 옮겼어요. 그래서 하버드 대학교에서 그때 이틀을 거하면서 거기 도서관도 가고 막 그랬는데, 거기에 있는 신학교 학생들이 그 당시에 저는 대학 4년, MDB 3년, THM 1년, 8년을 신학을 본 거예요. 8년을. 근데 하버드 학생이라 하더라도 신대원 학생이라도 신학을 뭐 1, 2년밖에 공부를 안 했잖아요. 예, 제가 훨씬 더 신학에 대해서 더 잘 말했죠. 예, 그래서 그때 제가 생각을 했어요. 야, 나사는 한 몇 억을 들어서 그 우주 조종사들을 훈련시키는데 하나님은 세계를 돌리면서 나를 훈련시키고 있고. 근데 그것이 지금도 계속 되는 것 같아. 그래서 그 한 번의 영어의 장벽을 저는 뛰어넘은 거예요. 저는 미국에서 공부한 적도 없고 이민 가서 살아본 적도 없지만 제가 웬만한 미국 사람보다 미국을 많이 다녔고 또 저 혼자 찾아다니면서 8개 주 15개 지역과 네트워크를 만들게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을 때 내가 할 수 없는 모든 장벽들을 넘어가는 이러한 경험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아 갑니다. 그것이 계속 연장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와 함께 그 꿈을 꿉니다. 세계 최고의 교회가 되는 꿈. 그 세계 최고의 교회에서 최고의 목회를 하는 꿈을 꿉니다. 저는 계속 이렇게 달려가고 넘어가고 싶은데 함께 하시겠습니까? 예, 우리 150세 시대인데 우리 줄기차게 계속 가봅시다. 예, 힘내시고 건강 잘 챙기시고 함께 나아갑시다. 여러분 이 승리의 경험을 여러분 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이 넘지 못했던 그 담을 신앙으로 넘는 그 승리의 경험을 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아직 신앙의 초보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넘어야 되는 승리. 남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승리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그 승리를 쟁취함으로 말미암아 차원이 다른 신앙, 차원이 다른 삶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이런 승리를 할 수 있느냐? 우리의 승리의 이유는 나에게 있지 않다.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이유는 뭐냐? 하필이면 왜 저를 먼저 택하죠? 가장 작은 자이기 때문에, 가장 약한 자이기 때문에, 가장 부족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낮은 자를 들어서 사용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두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줘요.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했어요. 여러분이 왜 못하겠습니까? 그거를 하나님은 오늘도 보여주기를 가장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가 세계 최고의 교회가 되면 그게 뭐예요? 어느 교회인지 못하겠느냐. 그거를 보여줄 수 있는 우리 교회 한번 돼봅시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미 승리자로 빚으시기로 작정하셨어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 교회를 세계 최고의 교회로 만드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베드로를 만나자마자 예수님 뭐라 했어요? 너는 장차 게바가 되리라.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승리자로 강하고 크게 빚으십니다. 다윗의 승리는 그 안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서 승리의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다윗이 붙잡았던 그 승리의 이유, 그것과 오늘 내가 승리할 수 있는 그 이유와 다르지 않습니다. 동일한 이유, 여러분도 붙잡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오늘 승리자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 번째, 따라해 보세요. 보호하심. 예, 여기서 구원의 방패라고 해요. 구원의 방패. 주의 구원의 방패. 방패는 뭐예요? 방패는 모든 칼과 화살을 직접 막아내는 보호병. 이게 없으면은 화살이 직접 들어와요. 칼이 직접 들어와서 나는 죽을 수밖에 없어. 그런데 어떠한 칼도 막을 수 있는, 어떤 화살도 막을 수 있는 그것도 어떤 것도 뚫을 수 없는 그 방패. 그게 뭐예요? 따라해 보세요. 주의 구원. 주님이 구원하신다는데, 주님이 구원하신다는데 누가 막겠습니까? 주님이 구원하신다는데 누가 그것을 뚫어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나의 방패가 되어주신다. 하나님은 저기 멀리 하늘에서 나를 이렇게 지켜만 보는 분이 아니고 내 삶에 직접 오셔서 모든 공격을 직접 막아주시는 나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겠다. 우리의 승리는 땅 짚고 헤엄치기예요. 정확하게 이 원리만 안다면 우리가 승리를 못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따라해 보세요. 강하게 하심. 네, 3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32절 시작.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네, 힘은 띠띠웠다는 건 뭐예요? 이렇게 허리에 벨트를 매게 하셨다. 벨트. 사람이 벨트가 시원찮으면 어떻게 해? 힘이 없죠. 벨트를 꽉 매야 힘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 거예요. 언제 우리가 배심이 생깁니까?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찬양,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생명받쳐 사랑하죠. 저 그거 생길 때마다 막 배심이 확 생기는. 누가 날 뭐라 그래? 하나님이 그걸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우주보다 존귀하게 여기고 있다. 그것을 느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이 힘으로 띠를 띄워주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약한 자라도, 아무리 내가 부족하다고 느낄지라도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다면 오늘 즉시 강해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따라해 보세요. 능하게 훈련하심. 거기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계속 강하게 훈련해 가신다. 어떻게 훈련하시느냐? 따라해 보세요.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신다. 여러분, 그 사슴들은요, 절벽에 아주 그 미세한 그 틈, 거기를 딛고 다녀. 그래서 호랑이나 다른 사자나 이런 것들이 그거 잡아먹으러 올라왔다가 작살 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사슴의 발은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나의 발을 힘있게 하셨어요. 상상도 못하는 높은 곳에까지 올라가게 하신다. 내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도 모르게 은혜를 누리다 보니까 그런 강력한 자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노 하사는 노. 여러분, 노를 이렇게 당기는 게 쉽겠어요? 당길 수만 있다면 얼마나 멀리 나가겠습니까? 그런 능력을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고 계시다. 여러분이 훈련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여러분의 가정을, 우리 교회를 그렇게 훈련해 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그 당시에 가장 최강대국인 이집트의 총리가 될 수 있었습니까?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서울대학 나오고 하버드 나오고 최고 삼성에 가서 이렇게 훈련받고 이래야지 되는 건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가장 밑바닥에 감옥에 보내셔서 거기서 모든 사람의 지식을 다 빨아들여가지고 바로가 물어보잖아요. 야, 그러면 이제 7년 흉년 지나고 흉년 되면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주저없이 대안이 축축축축축 나와요. 누가 준비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도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이 훈련해 가시는 것입니다. 언제 훈련되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고 그 마음 따라 살아가고 순종하고 실천할 때 그렇게 되어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따라해보세요.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심. 완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인도하신다. 내가 보기에는 지금 내 길이 너무나 보잘것없고 뒤틀려 있고 모자랄지 몰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그 순간, 그 어떤 길이 서 있을지라도 가장 완벽한 길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거의 주관자인데 당연히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데 세상의 눈으로는 그게 이제 사람들이 행운이라, 행운. 생각 도저히 계산할 수도 없는 좋은 일들 생기는 거. 그래서 세상에서 뭐라 그래? 인생은 노력과 실력만으로 살 수가 없다. 운이 중요하다. 그래서 운칠기삼, 운칠기삼. 노력은 3에 불과하고 운이 7회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뭐예요? 나에게만 행운이 계속될 수는 없지 않느냐. 행운은 가끔 오는 거지. 그래서 한 번 행운이 있다가 그 다음 행운이 올 때까지 요 사이를 버티는 힘이 그 사람의 능력이다. 이것을 신앙적으로 바라보면 뭐냐? 하나님이 가장 적절한 때에 나에게 역사하신다. 그러면 신앙인의 능력은 뭐냐? 하나님이 가장 적절한 데에 역사할 때까지 버틸 수 있는 그 힘. 그것이 어디서 나오느냐? 신앙에서 나온다는 사실. 요셉이
떡 굽는 간원장인가요? 떡 굽는 간원장이 풀려날 거 믿고 나를 좀 빼내 주십시오. 근데 잊어버렸어. 잊어버리니까 아이고 나는 이제 글렀다 이게 아니라 2년이 더 있었어. 2년이 더 있어도 버티는 거야. 왜? 오늘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셔. 예배드리면 하나님의 사랑 다시 느껴지. 그래, 하나님 살아계셔. 이걸 누릴 때에 하나님 역사하실 때까지 버틸 수 있는 믿음, 그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온유함으로 크게 하셔요. 이게 뭐예요? 나를 존중해 주신다. 나를 막대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귀한 사람인지를 경험케 하셔요. 정말 이 세상의 최고의 자리에 하나님이 놓이게 할 수 있다는 걸 경험케 하세요. 아브라함이 계속 고질병이 뭐예요? 힘들면은 아내 뒤에 숨는 거예요. 나는 아브라함만 그런 줄 알았더니 저도 비슷하고 남자들이 다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를 마지막에 아비멜렉을 또 그런 경험을 하게 합니다. 근데 그냥 경험하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경험해?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 하나님이 미리 이 아비멜렉의 모든 태를 다 닫아 놓으셨어. 아브라함은 나의 선지자다. 그가 기도하고 너희 태가 다 열릴 것이다. 그렇게 두려워하던 권세자들, 하나님이 딱 한 번 잡으니까, 태를 붙잡으니까 꼼짝 못해. 아브라함이 기도하자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두려워하겠어 안 하겠어? 이런 경험을 하나님이 계속 하시게 되면서 온유함으로, 내가 잘못할 때마다 막 책망하시는 게 아니라 간접적으로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존중해 주시는 그 온유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는 존귀한 자구나, 내 마음이 점점 커지는 것입니다.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소화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점점 커지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승리의 사람으로, 승리의 정체성으로 나를 빚어가시는 것,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30절, 결론적으로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아멘. 여기서 도가 완전하다는 것은 완벽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완벽하게 갈 수 있는 길들, 모든 것이 협력하여 하나도 결핍함이 없는 만족으로 나를 이끌어 가신다. 그것으로 이끌어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하다. 여기 순수하다는 것은 풀무불에서 계속 단련된 금과 같이 순수하다. 그 뭐예요? 몇백 번을 확인했지만 금이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몇백 번을 확인해도 하나님이야. 그렇게 분명한 길을 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앞에서 오는 거는 굉장히 힘들어요. 앞에서 오는 건 제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어마어마한 힘든 일들이 와요. 그렇지만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은 몇백 번을 확인해도 분명한 금인 것처럼 나에게 완전하고 완벽하신 인도하심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해 갈 때 승리는 우리의 정체성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승리는
내게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두려움을 용기로 바꿔주고 한계를 뛰어넘게 하고 우리를 강하게 하고 우리를 훈련시키고 우리를 붙들어 크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은혜 안에 승리하라. 내가 너를 승리자로 빚어가고 있다. 여러분의 싸움이 무엇이든, 여러분의 전쟁이 무엇이든,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그 담이 무엇이든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것을 향해 달리게 하시고 뛰어넘게 하시고 결국 승리의 자리로 세우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은혜의 하나님 붙잡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